성경을 보면은 또 기독교의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공회라는 게 모였죠. 전체 세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총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공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특별히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영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이로서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공회의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한 규정이고 또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지요.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화해시키시고 우리 강파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분이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우리 속에 바글바글 끓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이 타성과 못된 십성을 우리의 도덕 노력 훈련으로도 안 돼서 스스로도 왜 이럴까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시는 그런 중생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증언하죠. 무엇보다도 이제 근세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성령을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상하게 이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그것을 좌절시키려는 그러한 부정적인 힘을 극복하시면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 속에 창출해 나가시는 그런 영이시다.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참 귀하신 영으로 증언을 하는데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양태고 그 현존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한심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 오늘 성도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면서도 정말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는가 어쩐지 소원한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와 민족이 이 생명의 계절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생명을 누려야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요즘 현실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전염병 방역에 온 나라가 지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한 가뭄이 강원도 지방은 특별히 더 심하다고 그럽니다. 경제도 불황의 늪을 쉽게 벗어날 것 같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내일이 6월 15일 분단 50여 년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그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는 못 살지 않느냐.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협력해서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남북 대표자들이 도장 찍고 악수하고 그랬던 이 6.15 남북 평화 협력 이게 종이 휴지처럼 튀어버려서 세상 사람들 얼굴 보기가 민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대로 지금이야말로 성령께서 정말 성령께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서가 아니라 이 어리석은 한민족을 위해서 신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신음하시는 신음과 강구하시는 성령님을 예민한 우리의 영적 안테나로서 오늘 좀 우리가 감지를 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성령을 보혜사, 내가 너희들과 오래 같이 있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좋겠다.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라고는 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신 보혜사. 보혜사 성령은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옵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오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그렇게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그 표현들, 성령을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이게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선 자연에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현상을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그렇게 성령 체험을 고백하죠. 성령은 첫째, 빛처럼 오신다. 빛처럼 오셨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깜깜하겠고, 특히 봄에 따뜻한 양광처럼, 가을에 따뜻한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그 빛처럼 우리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빛이 오시니 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근심 걱정 우수사려가 다 들어나가버리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근심 걱정하던 것보다도 그저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찼던 한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봄비처럼 오신다. 이른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비와 늦은 비, 보리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파종하려면 밭에 그래도 물기가 있어야 하는데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의 밭에 봄비처럼 오셔서 이게 그렇게 소나기처럼 막 퍼붓지는 않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성령 체험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봄비처럼 가랑비처럼 느끼지도 못할 만큼 조금씩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적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옵시다. 성령은 또 어떻게 체험을 했습니까? 성령의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을 고백을 들으면은 뭐니 해도 성령은 나에게는 바람처럼 오셨다.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70분도에게 내렸던 그 바람은 아주 강한 바람으로 느껴졌죠. 강한 회리 바람처럼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렇게 체험을 합니다. 1907년 서울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의 장로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3,000명 이상이 모였던 그런 곳이옵시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 개신교가 전래된 지 한 이제 25년 되어 가는데 그동안 또 특히 이제 선교사들 사이에도 뭔가 그 먼 꼬리아라는 땅에 좋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는데 그들의 마음 사이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 이제 어느덧 그들이 후견인으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듯이 이렇게 깔보고 하대하고 그래서 뭔가 이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공기가 안 통한
것 같은 무거운 그런 공기가 착 가라앉았던 때였습니다. 시작은 원산에서 작은 기도회에서 어느 선교사들 기도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는 원산의 선교사들의 작은 회개운동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장대째 교회에서 3,000여 명이 모이는 큰 장로교회였는데요. 그곳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각칠치라는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증언한 대로 엄청난 바람이 그 예배당을 덮쳤습니다. 그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것은 물론 세상에 이런 기류가 불어닥치는 그런 공기 이동으로서의 바람은 아니죠. 사람의 심령 속에 느껴지는 그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의 압력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이전에는 그렇게 얌전 빼고 권위를 부렸던 목사들, 장로들, 선교사들이 심지어 말하면 떼굴떼굴 장대현 교회의 바닥을 뒹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범했던 죄를 토설해내고 눈물바다, 콧물바다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평양 제1907년 한국의 오순절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처럼 성령은 이제 바람처럼 오십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오시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들은 모른다. 다만 바람이 불면은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처럼 너희는 그것을 느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의 다른 성령이 오시는 임재 체험의 아주 티피컬한 형상은 불길처럼 오신다. 불처럼 오신다. 특히 이제 한민족은 가슴이 좀 뜨거운 민족이어서 방금 말한 네 가지 유형 중에서도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듯이 같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심령이 뜨거워졌다. 엠마 도상에서 고향을 내려가던 그 두 청년이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 고백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은 가슴의 뜨거움으로 체험이 돼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기질마다, 가정 배경마다, 믿게 된 경위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것은 각각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어서 쉽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운 불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바람처럼 임한 체험도 있고, 아니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그냥 밋밋하게 모태신앙에서 나서 그냥 지금까지 자랐는데요 해도 가만히 보면은 이슬비처럼 여러분 마음을 적셔왔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메르스 전염병으로 두려워해서 집안에 웅크리고 있을 때도 여러분은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찾아오셨고 임재하셨고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 이하와 갈라디아서를 제가 봉독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적 형태로 성령을 체험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인간으로서는 몇 단계로 그것이 인지가 된다, 고백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하는 과정과도 이제 비례해서 달라져 갑니다. 제일 첫 단계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시는 단계다. 예정과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미리 아셔서 미리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러시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전에 아무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십자가를 우러르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찬송가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기뻐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이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단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양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옵시다. 인간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대단히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 전체, 우주 전체, 아니 나의 인생 전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선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가,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대단히 제한된 지식과 한정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영준이를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 해맑은 얼굴을 봤는데 너무 똑똑하지만은 그래도 어린애는 어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초콜릿이나 맛있는 과자를 달라고 요청하지만은 부모가 보기에는 영준이 그 수준에는 과자와 초콜릿이 우선 긴급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좋지 않고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영준이에게 그것을 제공하려고 하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빌어야 할지 간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하는 것. 둘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게 보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울어보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악무하게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오묘한 깊이의 높이와 넓이의 뜻을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그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젊은이가 성격이 급해서 로마 제국에 달려들다가 제수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그런 정도로 이해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점점 이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동일시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인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 들고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는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의인의 단계라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단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성령께서, 이것을 꼭 무슨 시간적 순위별로 이렇게 늘어놓을 수는 없지만은 구별을 한다면은 세 번째 단계는 성화 단계라는 거예요. 성화 단계. 성화 단계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더 두드러져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시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유의 형상들의 지음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자유의 존엄성을 존중하세요. 그러나 그대로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이게 어디로 다 꼬그라져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 곁에서 설득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현대 20세기에 특히 세계 여러 여성 신학자들이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강제가 아니라, 뭐 주입이 아니라, 교리의 주입이든지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하신다. 설득을 하면은 설득하신 미세한 영적인 그 설득의 힘을, 느낌을 우리 예민한 영적 감성으로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설득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강권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성령도 강권, 아주 나쁘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권한단 말이죠. 아주 사람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저 설득 정도는 안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 어느 개인과 사람을 사로잡아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강권이죠. 강제는 아니죠. 강력하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그의 그리스도교 요강 속에서 이 성령의 강권이 오면은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할 수가 없게 되는 은혜로 인간에게는 체험이 된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죄가 많았던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나서기를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성령이 강권하시는 은사에 스스로 빈손 들고 앞에 나가서 성령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성경으로 바라보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건 현재형이면서도 미래형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상당히 종말적 표현이옵시다. 마지막에 만물의 신비가 드러나고 생명의 비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할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인데, 마치 변모선 상에서 예수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하듯이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일생이 뭐 때문에 사느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분이든지 남자분이든지 직장이 무슨 공무원이든지 농부이든지 성직자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관뚜껑 닫고 죽을 때 그 인간이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았냐. 왜?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맏 아들로서, 원형으로서 세우시고 그것을 닮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성경도 만들게 하시고 주의 종들도 일으키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새 자유천지가 돼서 내 멋대로 믿고 내 맘대로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사실은 입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이런 네 단계의 은사의 양태를 말하면서도 엄중하게 우리를 경고하세요. 오늘 본문을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씨 뿌린 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주의 공법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적당적당 아무렇게 아무렇게 예수 믿고 그래도 이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사람들, 그것을 아무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가 없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아예 드러내놓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신비롭지만은 하늘의 빛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지극히 부분적으로라도 이미 맛보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그것이 보화 중에 보화합시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더욱더 힘있게 키우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